One, two, three, four. Lunch dates and coffee breaks, Tuesdays and random days. It's how we spend the worst days.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훈련을 받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장해서 저희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에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는데요. 서울이나 또 다른 곳에 직장이나 또 자기의 거처를 옮기면서 떠나간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이분들이 우리 성광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성광교회 올 때는 아주 잘 모르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광교회를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성광교회에서 받은 훈련과 은혜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선물을 다 하시면 어떨까요? 목회자들에게 또 저희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팀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성광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고 또 존재하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노예에서 동역자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된 한 사람의 노예 이야기를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바울이 쓴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노예를 위해서 쓴 글입니다. 이 노예는 한 주인이 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얼마나 섬겼든지 마치 신실한 노예가 아주 관대한 주인을 섬기듯이 그는 바울을 자기 주인처럼 섬깁니다. 바울은 그의 섬김과 그의 헌신과 그의 노력을 보고 조건 없는 순종과 그의 전적인 헌신 그리고 삶을 의탁하는 그의 태도를 보고 그를 아들처럼 여기게 됩니다.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내 태중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노예를 향해서 오네시모를 향해서 아주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 가운데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 사람이 전에는 전 주인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를 그 주인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는 신복과 같은 것이다. 이 신복이라는 헬라어는 내장이라는 뜻, 창자라는 뜻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창자에서부터 솟구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내장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에게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자녀를 위해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를 향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마음의 자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람이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제가 갚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나와 동등한 존재로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빌레몬서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내용입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또 거꾸로 읽어봤습니다. 노예의 심정, 오네시모의 심정에서 그는 바울에게 또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 바울과 그의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에게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제가 주인에게 사로잡히면 로마 법에 따라 죽을 수도,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을 만나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좋은 그리스도 성장하기 위한 영적인 선생님, 목회자였던 바울은 제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인의 허락으로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분명하게 은혜 입은 노예의 고백이 여기서 들려지는 거죠.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에 편입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정경이 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정경화 과정, 캐노나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있던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일단 짧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편지, 사신입니다. 공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공적인 편지를 저희가 영어로 쓸 때 에피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폴스 에피슬입니다. 이것은 레터일 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private letter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신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신약을 오랫동안 공부했던 저에게는 늘 의문점이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빌레몬서를 거꾸로 말하자면 노예의 심정에서 처음에는 노예였지만 도망을 쳤다가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을 받은 한 노예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노예에서 동역자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가 얼마나 극진하고 정성스럽게 바울을 도왔는지 바울은 이 노예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또 신뢰하게 됩니다. 또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또 그가 펼쳐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남으로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의의 아들로, 노예에서 의의 딸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딸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토록 되기 원했던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줄 수는 없었지만 노예였던 아들들에게, 노예였던 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노예에서 동역자가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노예였다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그저 연습하고 훈련받는 가능성 있는 선수였다가 진짜 주전 선수가 되고 나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은 훌쩍 자라나는 것입니다. 훌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동역자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아주 귀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쓰여진 말이고 사실은 합성된 한자어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의 헬라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with입니다. 함께 혹은 같이입니다. 또 하나는 일 혹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지금 동역자로 부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녀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을 향해서 두 가지 호칭을 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수고하는 사람, 함께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번역할 때 쓰고 또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쓸 때 이 동역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행하시라고 맡긴 복음 전한 일 가운데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노예를 향해서 이 노예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와 함께 훈련을 받고 내 일을 도우면서 지금은 당신과 같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은 언제 만났는가,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명령을 행했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망치면서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인의 가장 귀한 것을 훔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준 노예였습니다. 나쁜 기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주인에게는, 빌레몬에게는 굉장히 나쁜 노예가 자기 기억엔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들처럼 나를 돌봐준 사람입니다. 내가 좀 무슨 일을 시켜야 될 때 디모데처럼 그 일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아주 충실한 노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내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편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노예의 주인이었던 원래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부탁하죠. 두 가지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노예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해주십시오. 바울을 대하듯이 이 노예를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이죠. 바울이 훈련시킨 사람이고 바울이 그를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에게 피해를 입힌 노예를 보내면서 이 사람 다시 보내는데 이 사람을 처벌하거나 이 사람 어렵게 하지 말고 마음의 감정들을 좀 내려놓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해주십시오. 가장 큰 추천이죠. 바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예가 만일 주인인 당신에게 불의함을 행했거나 주인인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에 달아놓으십시오.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마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준 그 손해를 내가 다 보상하겠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보증서가 어디 있을까요? 말하자면 이 노예는 바울이 보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무리 바울의 은혜를 입고 바울을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 있는 그의 헌신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역자는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헌신과 마음과 믿음과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다가 내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노예에서 동역자로 인정해 주셨는데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쓸모 있다는 것은 지금 개역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유능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이 노예가 예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바울인 나에게도 주인인 당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한 변화, 영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쓸모없는 우리가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동역자가 되려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마음의 자세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자세가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뭘 받냐면 존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사랑을 끝없이 베풀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길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갇혀 있을 때 내 아들과 같은 존재다. 나를 얼마나 잘 도와주었는지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아주 애정 있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의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새사람이 변화는 누구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전적으로 헌신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로는 이 노예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노예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노예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가족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성장해서 우리의 자라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에 알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아주 분명한 인정과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